하나님 말씀과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잠시 한번 찬양드리면서 찬양 가사 가운데 계시가 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에 보면은 그 나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통치해야 되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1우선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막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사람들 누구 보든지 저 사람 너무 착해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긍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공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외모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재물의 유물을 판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이 사람들의 그 재물의 유무 혹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막 힘으로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막 다스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다. 징계는 그 이후에 나타나죠. 외면하시고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징계지요. 일종의 심판입니다. 나 안 볼래. 너 못 본 척 할 거야. 이게 용납하는 게 아니죠. 너의 그 행위를 내가 용납한다 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해도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의 심판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죠.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끄리낌이 없이. 아름다운 관계였죠. 심히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 때문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의미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은요 죽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갈라지게 된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방식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1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출세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깨닫거나 느끼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느낍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대부분은 귀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 극히 드문 그 소수점 자리에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난 어릴 때 내가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슈퍼맨 영화 보고. 뛰어내리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망토가 필요한가 싶어서 집에 가가지고 망토를 한 개 구해가지고 달았지요. 묶었지요. 안 돼요. 못 날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살죠. 혼을 가진 채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이 존재는 영적인 감각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육적인 감각을 더 많이 누리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육의 양식도 있지요. 식사죠. 밥입니다.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죠. 그죠?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면은 좀 칩시다. 한 두 끼.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음식 먹는 것을 금해버리면은 인간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녀요. 우리 아이가 맨날 냉장고 열어보듯이 맨날 냉장고로 먹을 거 있나 없나 이러면 찾아러 다녀요. 근데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거 느낀다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희박합니다. 이 인간은 땅의 감각에 더 익숙한 채 이 땅의 감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태어난 존재죠. 중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다고 합니다. 영이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그 지체들, 땅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없애야 된다. 꺼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던히도 그것을 놀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고로새서 3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감각을 느끼는 것들로부터 그걸 끊어라 버리는 거죠. 그걸 죽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감각이 없지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죠. 감각을 느끼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오는 그 감각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이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혹 그것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정상입니다. 정신과 의사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 속하는 종파는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영적인 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걔네들 이단입니다. 걔네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육신에 생일이 있다. 그걸 알고 기념한다. 근데 너는 영이 태어났는데 너 영이 태어난 그 생일 날짜를 기억하냐? 기억 못하냐? 그럼 너는 영이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으로 꼬시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귀의 말도요, 100% 거짓은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100%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지 않아요. 마귀는 100%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거기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진리와 거짓을 막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세밀하게 따져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은 영이 거듭나는 것을 육체의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이 알 수 있지 인간의 육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픔 느끼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태어난 그때를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이인데. 보세요. 육의 아이도 갓 태어난 아이는 눈도 못 떠요. 시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촉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육신의 이 근육이나 피부에 이 감각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각을 어떻게 느껴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답답하고 물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태어나가지고 양수 터져가지고 공기를 제일 처음에 들어 마셨을 때 그 기분 너무 상쾌하더라.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응애하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육신이 태어났을 그때의 그 경험, 그 기분을 표현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는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갓 태어났을 때 그런 감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각을 인지할 만한 그런 이게 지적인 영역도 발달하지 못했어요. 내가 똥을 싸서 기분이 나쁜지 배가 고파서 기분이 나쁜지 이것도 잘 분간 못하는 게 갓난아이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우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이 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이 갓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못 느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한참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빡시지만 그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이뤄냈을 때 우리의 영이 점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드물게 영적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많지 않아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지가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을 마치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영의 감각, 근육을 키워주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죠.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느낄 수가 있어요. 육을 지닌 인간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그럼 인간은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완전히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이 만나게 되면요,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연결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비극입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연결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육체 감각 기관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라지거나요, 수정되어야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싸워서 다 죽이죠. 몇 명 남기고 가축들도 다 죽였습니다. 쬐끔 남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왕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후회한다. 내가 저 왕으로 삼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사무엘을 제일 처음 보자마자 사울은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감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실망감에 하나님이 진짜 그야말로 눈을 돌려버렸어요. 외면해버렸습니다. 몸을 돌려버렸는데 사울은 이것을 못 깨달아요.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사무엘도 그제서야 알았죠.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구수예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래 많은데 왜 이방 여인을 취하냐. 그래서 막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죠? 모세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예. 문둥병에 걸렸다 이러면 네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저주받았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만일에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들이죠. 예.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최초의 인물 아닙니까? 미리암도 선지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답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철저히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땅이 갈라져가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향로를 두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릴 그때까지도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아니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 같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걸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보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죠. 오히려 심할 정도죠. 오히려 너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도 정말 잘 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깔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편에 계시며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라죠. 아니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버려두시겠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신앙으로 열심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진짜 열심히 특심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외면한다. 버려두겠다. 안 듣겠다. 안 보겠다. 그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스스로 평가하기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은 내 편,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 심지어 이들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 선생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토라 그거 다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은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정작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지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 아주 지독하고 매적할 만큼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외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화 있을진저죠. 왜? 저주하시죠. 몇 번 합니까? 이 표현을 7번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아시죠? 성경에서 숫자가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9번. 거의 되돌을 킬 수가 없는.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죠.
이런 착각이 이 시대에만,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착각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갈을 가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열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교회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 많이 봤죠? 심심찮게 뉴스에도 등장합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갈라져서 A와 B가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A도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B도 하나님 편이에요. A도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B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진리는 우리 편이라면서 스스로 편말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론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띄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틀렸을 확률이 더 높지요. 아무리 못 잡아도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대요. 이거 봐도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반대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치 고라와 다단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손에 향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태우기 전까지 끝까지 믿고 있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삼킬 때까지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왜? 지금 계속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재물을 드리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는 끄떡없다. 자들이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교사고 율법 선생이지만 정작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신학적인 지식이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세계관, 가치관이 무너진 것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들보다 뛰어납니다. 아멘? 박살내버려요. 진짜. 그 말씀 그 때문에 40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 체계들이 다 박살나요.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더라. 이사야서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모르고요. 봐도 모르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식이 많고 적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 우스대지 말아야 되고요.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자기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요. 영안이 띈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래 너희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갓난아이는 눈이 뜨지만은 이 시력이 발달되지 못했죠. 이 눈 안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이걸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갓난아이 때는 이거 모빌이 흑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칼날을 못 보니까. 이것도 한참 동안 꾸준히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야 이게 발달이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영안이 띄어지지요. 근데 못 봐요, 제대로. 마음의 눈을 밝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밝히시라고 했잖아요. 띄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뚜렷하게 밝히 보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뿌옇게 보는 것, 이거 다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갈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느낍니까? 아, 근데 지금 하나님과 막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느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 감각이 있었다면은 내가 위에서 소개했던 그 이야기들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죠? 좋은 감각보다는 나쁜 감각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해요. 쉽게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못 느낀다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하지만은 그건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근데 늘 몸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마취 수준에 있다면은 그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망가져요. 끝에는 진짜 심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낍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다윗 정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영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수준의 하찮은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버려두신다,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와, 내가 지금 범죄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많은 안타까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버려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버려두심,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있어야 못해요. 못 깨닫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막 기뻐하면서 뛰놀고 있습니다. 예.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외면하시는 것과 버려두시는 건데, 근데 이 징계를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징계를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외면하시고 버려두셨는데 인간은 지금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개입 안 하시고 이렇게 버려두실까? 왜 외면하실까? 이전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외면하심과 버려두심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만은 아니에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두심을 느낄 만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지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죠. 버려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누라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떠나버리죠. 친구들도 다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금 죄 지었지? 사람들은 다 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 그러니까 욥을 영적인 세계에 이해 없이 욥기를 바라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신학적인 모습에 봐도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게 보여요. 욥은 정말 너무 싸가지 없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 이해 없으면.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마귀야 그 이야기들이 없어버리면은 욥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욥의 새 친구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심을 당하고 버려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 역시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는 외면함과 버려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패턴들을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 이러면서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대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범죄하면은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들을 다 일어날 수 있다. 병 걸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저주들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대입해버리면은요, 병 걸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 봉사들, 장님들이나 안전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들은 네가 태어나면서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영적인 세계를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혹하지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가짜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처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그쪽은 20년 전이죠.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무릎이 나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무릎 수술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출국하기 한 달쯤 전에. 그러니까 근데 한 집사가 소위 좀 기도한다는 집사예요.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대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고 버려두실까요? 심판하셔도 되는데.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라와 다단 애들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리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집어삼켜버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는데, 징계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실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이런 소극적인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징계인 줄 모르니까 이 인간들은 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인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이런 아주 소극적인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하는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
죽음이야, 사망이야 라고 하는 것들. 이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징계는, 그 수준은 죽음입니다. 약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징계를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예요. 법정에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외면하시는 거고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깨달아라. 너 지금 종일 손 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깨달아라. 나한테 돌아와라. 죄를 몇 번 지었는지 상관없다.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하루에 7번에 70번을 더 곱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나한테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외면하신가 버려두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만일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했으면요,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죠. 탕자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나 믿자 라고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적으면 된다 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성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비극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우리 되실